할렐루야! 오늘 일산 수목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박수 올려드립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어가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가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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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출가를 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봄 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도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게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에 담지 말아야 할 세상 것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탄식하오니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다스리기에 이 땅에 사랑이 사라지며 공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만국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바벨론 총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터위에 세우신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에 주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열방을 힘차게 품고 나가는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신호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이 시대의 귀한 종으로, 주님의 큰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천사 돌을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기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 무기력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핸드폰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집에 집 전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집 전화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집 전화는 옛날처럼 어떤 유선이 아니라 인터넷 집 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어쨌든 개인 핸드폰이 생긴 이후로는 집 전화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저희 집 전화번호는요, 서울 02번에 477-2423번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내의 집 전화번호는 서울 번호에 02-451-347입니다. 왜냐하면 밤늦게마다 매일 전화를 했어요. 연애할 때 아내한테 전화 오기로 되어 있는데,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전화벨이 따르릉 울릴 때 받으면은요, 제가 막 달려가면서 그거 내 전화야, 받지 마!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제 전화가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따르릉 울릴 때 때로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것을 제가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여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권사님이세요 그래요. 저보고 제 목소리가 나이든 권사님 목소리처럼 상대방에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고 그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에 본인에게 걸려온 전화라고 확신하며 받았다가 내 전화가 아닌 경우도 많았고, 전혀 내 전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온 전화라고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부르셨겠는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겠지라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는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나에게 걸려온 하나님의 전화인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응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장면이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는 시작점,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요,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경에서는 성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소에는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요, 매우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그 두꺼운 휘장을 지나서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4일 날 한 번 딱 들어가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등불을 관리하면서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의 불이 24시간 켜져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만 켜놓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성전에서 자면서 그 불을 지키다가 새벽이 나올 때 그 등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야훼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사무엘이 부름을 받기 전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아마 새벽이 되기 전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설교자들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사실에 너무 많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는 집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늘 집에 안 들어가고 성전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사무엘도 성소에서 잤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잤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이 바로 사무엘의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성소에서 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을 교대로 성소에서 밤을 새우며 등불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무엘 차례가 되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그 불을 지켰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엘리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성소에서 자기 맡은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는 엘리 방이 성소에서 그리 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성소에서 사무엘이 부르러 갈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3번 모두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3번째 이후에 4번째 사무엘이 또 달려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부를 때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알고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사무엘아 라고 소리가 들리면은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에 들었던 사람이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듣는 방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는 흥미로운 표현이 2가지가 나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주님은 오늘도 능동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너희들이 하는 건 내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뛰어와서 서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과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전과 같이. 3번을 부르시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데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늘 똑같은 상황.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나
기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르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전과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늘 똑같은 곳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몰락이었어요. 하필이면 왜 첫 번째 계시가 자기의 스승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입니까? 여러분 샌드 타이거 상어 아세요 여러분? 샌드 타이거 상어가요 배아 포식을 해요. 배아 포식이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먹고 나와요. 어머니를.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주의 종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누구를 죽여요? 자기 스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런 계시를 줍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엘리는 사무엘의 멘토이자 영적 지도자였으면서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근데 너무 명확했어요.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경고하셨던 내용이었지만 엘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이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해줄 줄 아는데 사무엘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엘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은 결국 모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참 희한합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야훼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이건 영적 무기력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기도로 간구하는 모습은 사라져버려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무기력의 상태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지금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히스기야는요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돌이켜서 15분도 안 걸렸어요. 20분도 안 걸렸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엘리는 이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일 수도 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오늘 사무엘상 2장과 3장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야훼를 알지 못한대요. 아는데 알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므로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도 야훼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많은 방법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사무엘은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는데,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차이예요. 먼저 관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몰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관계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찾고 찾는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의 차이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지만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행동 결과의 차이입니다.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은요, 행실이 나빠서, 행동이 나빠서 야훼를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단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용어와 관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미국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미국인이 되는 것입니까? 기독교 언어를 잘 사용한다라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 한다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교회에 다니고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의 경험이 적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종교 생활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영적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지식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야만 합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훼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희귀해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게 하는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내게 하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안 느껴지니까 말씀이 희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나 율법이 없었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마디 듣는 것보다 1마디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대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설교, 성경 공부 등 많은 것들을 통해서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하게 돼서 인터넷만 열면, 유튜브만 열면은요 말씀이 막 쏟아져요. 테레비만 키면은요 기독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메마른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말씀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자원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희귀한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는 야훼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한 체념의 표현이에요. 체념, 포기.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하실 대로 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엘리의 영적 무기력함은 그가 아들들의 죄악을 대면했을 때도 드러납니다. 그는 아들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꾸짖기도 했지만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죄를 확실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결국 그의 집안의 심판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변화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체념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대로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태도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무기력한 체념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이 흥흥한 시대를 만들어 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사무엘 시대에 야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대요.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당시 법궤가 안치된 장소였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다시 풍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는 표현은 사무엘이 전한 예언이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요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야훼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안다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하우가 아닌, 어떤 방법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되고, 그래야 할 때에 말씀이 희귀한 삶이 아닌 말씀이 흥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내가 참 신이다 음성을 들려주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신은 없어요. 대부분 다 형상으로, 죽은 형상으로, 돌 모양으로, 우상 조각으로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우상들, 신들은 많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신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여전히 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은혜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하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다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온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서 가문은 제사장이 되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날고기를 원했어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고기를 띄어가는 거예요.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 모시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방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처참히 무너뜨리십니다.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버리고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죽어버려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요, 낮잠 자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자에서 넘어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뇌진탕으로 그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해산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집안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영적 무기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지막에 좋지 않아요. 왜?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요 어그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 때문이에요. 그때 사무엘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요. 은퇴를 선언합니다. 내가 아들들 책임지고 내가 은퇴하겠다. 그런데 은퇴하고 숨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요 라마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라마 라얏 기숙사를 세워요. 뭐냐?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쓰려고.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맹인이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말씀을 알았어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오히려 맹인이구나.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형식으로 살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희귀한 삶이 아니라 말씀이 흥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오늘도 찾고 주님을 오늘도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여전히 맹인 아닙니까? 말씀이 희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체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야 됩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돼 가는 것이 아닌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전과 같이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아닌 나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한 우리 가정,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본을 우리들을 통해서 다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경계선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국민 50% 이상이 모여 사는 청송읍, 진보와 파천면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리라.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가서 전하리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리라. 이번에 여러분들이 2절로 고백할까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시여 당신께, 오시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마음속에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 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연합회 바자회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 및 현관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귀가시 교회버스는 20분 늦게 출발합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당산대회가 5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파주 마장호수 둘레길에서 있습니다. 선교연합회 야외 예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강화 예은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야외 예배가 5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세계 성막센터 및 무량기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2025년 재직심사가 5월 30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영산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낼 수 있도록 모아주셔서 저희가 1,000만 원 상당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께서 직접 가셔서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또 전화를 주셔서
너무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러빈 선교회에서 선교연합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꼭 선교를 위해서 하나하나 물건 사주시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흥왕한 시대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알고 실천하며 말씀이 흥왕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